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7, 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저희들은 교회 항존 직분자, 중직자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7, 8 남전도 회원들은 이미 우리 하나님교회 장립 집사님으로 항존 직원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항존 직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여기 오예배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직분자들이시고, 또 항존 직원 선출을 앞두고 내가 과연 어떤 항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그래서 목회 서신의 하나인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고 또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7, 8 남전도의 이 거룩한 헌신에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오늘 3장 1절을 무엇보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미쁘다, 아름답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물론 여기 감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디모데전서 3장 전체는 교회의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은 아름답다는 말도 되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신실합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항존 직분자 선출하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미리 대상자들을 공고하고 교회 헌법과 정관이 정하는 대상자들을 공고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겸손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자격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직분자로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우리는 직분에 대한 거룩한 열망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은 이번에 직분자로 부름받는 일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의 내 생애,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교회 항존 직분자답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직분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이 열정과 열망, 이것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고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이 참으로 옳고도 아름답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직분자가 지금 이미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분을 세우면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야말로 정군의 간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남발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주어진 자리가 다른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전에 우리가 처음 몸담았던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정예 성도들, 아주 정예군들만 함께 나온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항존 직분자로서의 신앙의 연륜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항존 직분자로 섬긴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나 또 비웃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충분한 자격이 되고 충분히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 장로회 계통의 이 교리와 직제를 가진 교회는 원래는 세계적으로 서리집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직분은 전부 항존직만 존재합니다. 장립집사님, 장로님, 목사만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처럼 종신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되면 종신인데 보통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기제로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직분은 서리집사 1년직이란 직분은 없습니다. 원래는 항존직 직분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항존직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연륜이 깊고 성숙한 교회이고 온 성도들이 헌신된 교회라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존직이 이 정도 많으면 우리 교회 설립사님들이 도대체 몇 분인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교회 우리 교회 정도의 항존직 규모면은 교인이 한 1000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존직을 많이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1000명 교회를 만드시라. 항존직 이만큼 있는 교회가 답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주의 일을 해서 항존직 이 정도 규모에 걸맞는 교회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인프라 그 기초를 놓아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으로 세워주실 때 모두 항존직이 되셔서 정말 항존직답게 섬겨서 우리 교회가 그 정도 항존직을 가진 교회답게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두 가지 직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원래 신약 시대에는 직분은 두 가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과 집사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통 삼중 직분, 목사, 장로, 집사 이 삼중 직분은 칼빈 종교 개혁 시대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삼중 직분을 주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교회사적으로 봅니다. 이 삼중 직분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과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세 가지 일을 교회 안에서 구현해내기 위하여 이 삼중 직분론을 칼빈이 주창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선지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인들에 가르치고 먹이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선지자 직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어떤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이야기한다든지 요즘 그런 조금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신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주어진 66권 말씀을 성경 그대로 그리고 바른 교리 위에서 잘 풀어서 강해하여 성도들에게 먹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직분 그 일을 감당하는 목사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 대신 이 왕이라는 것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보고 지키고 본을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장로님들 그래서 영적인 어떤 구심체가 되고 영적인 모본을 이루고 영적으로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 또 인격적으로 아주 성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은 저래야 해요. 왜냐하면 목사도 물론 그래야 하지만 목사는 직업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함께 직업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저래야 돼. 그리스도인 기업인은 저래야 돼.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영적인 모본을 보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따라 영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따라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수종들고 온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픔과 힘듦을 함께 나누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구석구석의 일들을 맡아서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따라 집사님을 세우고 세상 속에서도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을 안고 중보 기도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집사님들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없기에 이 세 직분이 함께 협력과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직분이 조금 계급처럼 되어서 집사, 서리집사, 그 다음에 장립집사, 그 다음 장로님 이런 식으로 마치 단계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남아공에 있었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을 하고 난 뒤에 장립집사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구역 교구마다 장로님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젊은 교구에는 젊은 장로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구를 돌보고 젊은이로서 영적으로 돌아보고 그래서 30대부터 60대 장로님들, 70대 장로님들까지 다 있습니다. 장립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립집사님들도 30대부터 70대까지가 다 있어서 장로님을 하고 또 장립집사님을 하고 임기로 하니까 우리처럼 계급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목사도 제가 목사였지만은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교회 성도로 섬겼기 때문에 제가 교회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장로로 섬겼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장로님으로 섬기고 그 다음 장립집사님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장로님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출을 하는 것을 마치 인기 투표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내적인 소명이 무엇보다 있어져야 이 소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적인 소명,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소명, 내적인 소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외적인 공적인 확정, 객관적인 어떤 것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약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객관적인 그런 확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적인 것은 우리만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참 저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선교사님들도 이 내적인 소명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봤다고 하면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공적으로 선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선교사로서 충분히 준비하는지 그런 걸 별로 볼 그런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이 된 분이 계십니다.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헝가리 세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헝가리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다. 하나님이 헝가리 선교사로 가라고. 아내가 처음에는 못 가겠다. 그런데 못 가겠다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시인이 김춘수 시인인데 김춘수 시인의 시 가운데 부다페스트에서의 어느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다. 내가 그걸 왜 좋아했지? 부다페스트 헝가리 수도지 가라고 그때부터 좋아하셨나 보다. 그때부터 간 거예요. 가가지고 헝가리 선교사로 10년을 있었는데 헝가리 선교사 지원을 해놓고는 영국에서 6년을 있었어요. 언어 연수한다고. 헝가리 가서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2시간 정도 선교하고 그냥 보낸 겁니다. 시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다른 선교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습니까? 맞대요. 외적으로 볼 때는 선교사로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맞대요. 뭐가 맞냐? 헝가리 세자 맞다.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슬픈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너무 내적인 소명을 강조하는 거죠. 외적인 확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남아공의 신학교는 학생들을 뽑으면은 신학생들을 반도 졸업을 안 시킵니다. 신학교를 들어올 때는 어떤 내적인 거룩한 소명이 반드시 있어요.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하기까지 이 사람이 외적으로도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력이 있는가? 목회자로서 인격이 구비되어 있는가? 언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철저히 외적으로 검증을 해서 해마다 일정의 인원들을 떨어뜨립니다. 졸업할 때 되면 절반도 남지 않습니다. 외적인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는 거룩한 내적인 소명도 있어야 돼요. 정말 외적으로 봐도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의 자격이 있다. 우리 교회 장임집사님의 자격이 있다. 권사님의 자격이 있다는 그런 외적인 확정도 있어져야, 이 외적인 확정이라는 건 꼭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 여건이 결코 재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나 여건이 된다든지 누가 봐도 신앙의 모범이 된다든지 이런 외적인 것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을 확정하시는 방법이 바로 공적인 공동회를 통한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하고 아는 사람, 뭐 내가 친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구 있나?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을 불러주신가를 냉정하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의 표수를 얻은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게 뭐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보니까 그 투표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서 외적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직분을 섬기라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면 제발 좀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어떤 인기나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따라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도 나의 부르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펴보고 누구를 투표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오늘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감독과 집사. 그래서 사실 이 감독에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포함됩니다. 초대입니다. 그리고 집사라고 할 때는 당연히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하면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러니까 여성 리더로서의 권사님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독원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감독과 그러면 목사, 장로는 어떻게 다른가? 이 감독은 목사, 장로님을 함께 포함하는데요. 좀 더 기능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무리들이 제대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때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장로라고 할 때는 영적인 모범이 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장로, 그래서 교회의 어르신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하든지 이 교회 직분자의 제일 큰 자격, 제일 첫 번째 자격은 인격입니다. 인격. 오늘 설교의 제목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보시는 게 깨끗한 양심. 어떤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선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 그리고 그의 인격이 영적인 지도자답게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하면 너무 일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심지어는 그렇게 자꾸만 이 뭔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관심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적인 자질을 갖고 있고 어떤 영적인 변화된 인격,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뭐 사회적인 영향을 가졌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격을 가졌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깊이나 성숙이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감독원이라고 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인격과 관계의 면입니다. 무엇보다 책망할 것이 없다. 사람인지라 왜 책망할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교회 목사나 장로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적어도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다르고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절제하게 낭비가 심하고 사치가 심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도 않고 내가 편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뭔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진중함이 느껴지고 바름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우리 한국 교회는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만 외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우리처럼 금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술을 즐긴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래서 받은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술 권하는 사회이고, 술 한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시는 사회, 밤을 새워 마시는 사회. 이런 사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그냥 아주 그냥 뭐 저녁 식사에 곁들여서 그냥 가족들과 그냥 한 잔 정도, 술이라고 보기에 힘들고 음료수라고 봐야 좋을 만큼 그 정도의 술을 마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처럼 술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한 인구 한 10만 명 되는데 한 5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밤 한 10시까지 술집에 앉아 먹는 사람, 폐인들이 폐인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전부 폐인들이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가볍게 마셔도 되느냐? 우리는 가볍게도 마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한국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금주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 잔만 마시자,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술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고, 구타하다는 것은 이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용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논쟁적이고 언쟁적이기보다는 관용적이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너무 집착이 강하거나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흥금들이는 고쳐서 떨리는 이런 분들은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여진 사람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하고 자녀들을 복종하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매로 다스려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인격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인격을 보고 존중하고, 정말 엄마 아빠 같은 신앙인이라면 나도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5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많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라. 새로 입교한 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우리 교회 법에 의하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하로 된 분들 또는 공동회 회원의 자격이 없고요. 교회를 다닌 지 적어도 우리 교회 회원이 된 지 2년 이상 되어야 항존 직분자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장로님은 3년.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우리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저쪽에 있는 교회를 다 포함하니까 우리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성도들을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다. 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임 집사님 후보 한 분 가운데 스스로 고사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이 뭐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립 집사 되면은 제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장립 집사냐? 우습게 봅니다. 물론 겸손의 말씀이신 줄은 알지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도 잘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대상자로 올랐다는 것이 정말 저는 가슴 따뜻하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삶을 바꾸어서 다음번에 부를 때는 아멘하고 제가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빼주십시오. 제가 멋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빼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비방을 받으면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사탄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이런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직분자들 또 좁게 말하면 감독, 목사와 장로님들이 가져야 할 자격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회는 원래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합니다.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가 바르게 서도록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을 당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때로는 치리도 하는 것이 당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권징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필요하면 권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요건을 벨직 신앙고에서 29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성례가 행해지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두 번째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배가 바르게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고 세 번째로 권징이 바르게 행해지는 것이 바른 교회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높은 도덕률을 요구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몇 번 권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상 법에서는 아무 저촉이 안 되는 일들도 교회에서는 권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그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아이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너무 아이를 가지고 싶은 열망에 이 부부를 강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이혼해 새로 결혼했는데 왜 잘못이냐. 그러나 교회는 이 일을 권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의 신성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않는데 그걸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었어요. 피택 권사님이었어요. 개입을 해서 이 신성한 혼인을 깨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것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칠이 권징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칠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두 번째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제대로 사는가 살피고 당회가 먼저 모범이 되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걸 보여주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게 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당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감독들에게 이런 자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는 권사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항존직으로 피택을 받게 되실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피택 직분자로 세워야 될지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감독의 직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격적인 자질, 어떤 신앙의 성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게 정중하다는 것은 신중하고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아닌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중심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장인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뭐 감독,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구이언,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하는 일이 교인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인데 일구이언, 말에 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말을 옮기고 이런 것들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언제나 진실만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말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식사를 하러 가면 얼굴을 좀 붉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 식당에 일하시는 종업원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종업원들을 마치 희롱이라도 하듯이 슬슬 농담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또 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뭐 수고비를 주는 것은 좋지만 마치 수고비를 주고 난 뒤에는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 얼굴이 붉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아랫사람 대하듯이 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쩌자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모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찌든 사람은 안 됩니다.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아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와 같죠. 더러운 이득.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이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납세도 해야 하고요. 정직한 거래를 해야 하고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허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 바로 오늘 설교인데요. 바로 이 결론입니다.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어떤 도덕적인 고결함.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고사하신 분 가운데 한 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인데요. 그분이 고사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다른 교회를 있었는데 그 교회 구역장이 장립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정말 장립집사님은 저래야 된다 할 만큼 인격적으로도 존경스럽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모르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모본이 되는데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장립집사님 되기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런 장립집사 될 때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보라. 바로 이것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고 당회가 그래서 사람들을 잘 살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집사의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가 하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들, 여기 여자들은 여성 지도자들, 권사님들도 될 수 있고요. 직분자의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성들은 시기 질투가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은근히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모든 삶에 절제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충성, 신실된 자라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도들을 정말 내 가족처럼 섬기는. 그래서 우리 여성 지도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요즘 제가 부탁을 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이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 어머니, 기도의 어떤 선생님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줬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물론 바쁘셔서 충분히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 오면 자기가 기도하는 아이를 불러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선생님께 묻기도 하고,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그래서 성도들을 안고 늘 기도하고 늘 깨어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기쁘게 신앙생활할까? 어머니가 마치 자녀들과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신실해야 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게 아름다운 지위. 그래서 뭐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더 높은 직분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에게 더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말이 조금 반복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겸손하게 내가 직분을 섬기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부족하지만 받아서 한번 그 직분에 걸맞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일취월장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사람을 바꿉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립집사님 되면 내가 이제 장립집사인데 달라져야지. 장립집사답게 한번 섬겨봐야지. 권사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진보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15절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인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는 기둥 같은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16절에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되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 교회를 지켜야 되는 직분자들입니다. 뭐 우리 교육자들이야 또 끝까지 교회를 지키기 힘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 여러분들은 교회에 정말 중요한 기둥과 터와 같은 분들로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로서 일을 사모하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직분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잘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